보세요. 오늘 빈자리가 많죠?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고 내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입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아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 부임에서 처음 이제 설교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형제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이제 증거를 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목사님이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의아하죠. 웬일인가. 그냥 그 주는 그냥 그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똑같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청빙했나? 저 목사님은 아는 게 저거밖에 없나?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네 번째 주죠. 한 달째 되는 날인데요. 그 주일에도 똑같이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더 이상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안 되겠다. 내보내자. 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통보를 하고, 돌아오는 주일까지만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서 우리가 모시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통보를 했죠. 근데 마지막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은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서로 사랑하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증거받았던 말씀이에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으시고 바쁘시고 큰일이 났는지,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았어요. 이제 몇몇 사람만 빼놓고는 이제 사람이 교체된 것 뿐이에요. 혹시 지난주에 증거받았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시고, 주님께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또 그래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4월 26일 날 금요일에 그 용인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성전교회 입당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대지가 490평이고 이제 건평은 이제 작게 졌어요. 그래서 건평은 165평으로 아담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실용적으로 아주 잘 지어졌는데요. 그 예배당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대지를 490평을 매입한 게
2002년도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그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 2년 전에 이미 부지를 구입을 해놨었던 거예요. 매입을 해놨었죠. 그리고 16년이 지난 2018년에서야 그 예배당 건축을 이제 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고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16년 동안 예배당 건축을 못하고 또 이제 17년째 돼서 이제 성전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악한 시대예요. 예배당 건축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이고 또 우리 영적 성전을 교회 성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은 방해의 요소들이 많은 그런 악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입당 예배 때 이제 우리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은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를 받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증거받고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학개서는 그 뒤에 나오는 스가랴서와 또 말라기서와 함께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또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출애굽 때부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동하는 성전이 뭐예요? 네? 구약에 이동하는 성전이 뭐예요? 네, 성막이죠. 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죠. 말이 좋아서 성막이죠. 겉에서 보면요 정말 허름하기 짝이 없어요. 천막이에요. 그냥 천막.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또 북강해지고 그랬을 때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막 안에 있는 거, 그 천막 안에 있는 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허락을 하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아름답게 아주 웅장하게 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하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를 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죠. 그래서 범죄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경고하신 대로 마침내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 나라를 멸하십니다. 그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략을 받고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응? 그렇죠. 다니엘이요. 또 누구가 있어요? 응? 사람들 에스겔 들어보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잡혀간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도, 느헤미야 선지자도. 이런 많은 에스더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다 허물어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 기구들은 다 약탈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갈 쯤에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누가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이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 왜 방해를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사단의 세력들이거든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들이 강해지거든요.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그럼 자기들이 지배를 받고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예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1장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2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를 하고 대신 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를 했는가 하면은 1장 9절 맨 뒤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자기들 집을 건축하는 일로 자기들의 모든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라고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1장 4절에 보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시죠.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호화롭게 치장한 집이에요. 잘 지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방해자들이 나타나니까 그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포기를 하고 자기들의 그 눈을 어디로 돌린다고요? 자기들의 현실적인 필요, 거기로 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그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하고 버려져 있는데 그것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건축하는 데는 무관심한 겁니다. 반면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는 신속했다라는 거예요. 빨랐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뭐 부지런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뭔가 하면은 그들이 형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신속했는데 그러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장 9절에서도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10절 11절에서도 그러죠. 왜?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잘 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의 산물을 그치고 그런 거죠. 그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16절이죠. 16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중단하고 지금 이때까지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그때는 20고로 곡더미에 이른즉 10고로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로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로 뿐이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 자기들의 노력보다 기대치보다 반에 못 미치는 거예요. 반밖에는 못 거두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감람나무나 이런 것들이 곡식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거둔 것이 적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어떤 육신의 그 필요, 그것을 우선으로 할 때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부유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 때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더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죄에 버리신다고 해요.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도, 나를 돕는 자도 같이 망하는, 도움을 받는 자도 같이 망한다. 더 궁핍해지고 마침내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결과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무엇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원조인가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원조인지, 아니면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해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우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오늘이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건축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성전이 도대체 뭔데? 성전이 무엇이고 성전 건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치 못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때부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집.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학개서 바로 앞에 나오는 그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 성전에 계신다.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하나님은 꼭 정말로 성전에만 계신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세요? 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시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모든 명령할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하심에 비하면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만, 옷자락, 실오라기 하나로도 성전을 가득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시다.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정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거기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고 또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신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히브리서 그 8장 5절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모형이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래요.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죠. 그럼 성전의 참 형상은 무엇이냐? 그 실체는 무엇이냐? 장차올 그 좋은 일의 그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을 가리켜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이다 이래요. 성전을 헐면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솔로몬 성전 같은 것은 다 모르는 장차 오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이나 성전을 갖다가 건축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재료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지시하시는 대로 돼야 돼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막의 덮개가 물개 가지고 아닙니까? 너무 초라해요. 거무튀튀 하고 볼품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 계신 장소인데 그렇게 현찮은 걸로 할 수가 있습니까?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난당하시고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과 같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주님이셨지만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더라. 골로새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신성이 그 가운데 육체로 거하시더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온유하심이, 겸손하심이, 믿음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 성전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나온 이후에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죄사함에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세상에 안 계신데 그 이후에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모임체인 이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당은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적 관점에서는 뭐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건물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성도들이 성전이고 또 그 모임체인 교회가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은, 뜻은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할 때, 영적 성전을 건축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영적 성전을 건축을 하면은 그때부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 건축을 한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뭐예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시고 어떻게 해요? 건축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더 연약한 환경 가운데 사셨지만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셨다 했어요. 능력이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은 막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막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큰 권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잘 건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7장 그 22절,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24절 25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복종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조시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뭐 큰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막 설교를 막 엄청 잘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려오고 그래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많이 이룬 사람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잘 이룬 자들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처럼 그 말씀을 복종을 하면은 영적 성전은 성전은 저절로 저져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 연합이 더 견고하게 이루어집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굳게 선 자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를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구약의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제사예요. 제사가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인 거예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뭐라고 그래요? 전도 잘하는 사람 찾죠? 예? 설교 잘하는 사람 찾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에 아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데 근데 오늘날 뭐가 이렇게 바쁜지 예배를 도통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은혜가요 물질적으로
뭐 어떤 부해지고 또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도 은혜인데 그건 세상 복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뭘로 주시는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만 듣기를 원해요. 길게 하면은 목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찬양은 막 한 30분 정도, 1시간 전부터 막 쫙 하면서 설교는 목사님이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끝내야 돼. 그거 못 끝내면 막 벌써 알람 울리고 막 난리가 나요. 전화가 오고. 뭐가 이렇게 바쁜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세요. 예배보다 우선될 거 없어요. 예배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면은 죄송하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래요. 그 시간만큼은. 다른 때는 몰라도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보다 돈이 우선인 거고, 예수님보다 자녀가 우선인 거고, 예수님보다 내가 우선인 거고, 예수님보다 친구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친구가 우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지켜야 돼요. 근데 분명히 예배를 계속 이렇게 참여한 성도들과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는 세월이 흐르면은 3년 정도 흐르면은요, 그 신앙 인격이 천양지 차이에요. 영적 성전을 건축한 것이 벌써 천지 차이가 나요. 3년 정도 후에 보면은 예배에 꾸준히 참석한 성도들을 보면은 벌써 인격이 달라 보여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그냥 이빨 빠진 것처럼 들락날락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죠.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영적 성전이 건축이 안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그냥 아이고 내 볼일 있어 놀러 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은 마음 편하신가요? 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은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늘 성령께서 원하는 것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대적한다고 했어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시간 교회 가야 돼. 예배해야지. 근데 내 육체는 뭐를 원해요? 아니야. 1년 52주인데 그냥 이번 주만 우리 놀러 가지 빨간 글씨가 연휴인데 이런 기회가 언제 와? 놀러 갔다 와야지. 그러면 근데 우리 육체의 이 부패성, 우리의 의지 이런 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부패성이에요. 칼빈 선생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전적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지하다라고 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해요. 그냥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이런 연약함을, 부패함을, 무능함을, 무지함을, 어리석음을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제 의지로는 성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근데 바로 몇 시간 후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의지인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서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요 앞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 다 날려보내고 그냥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동 주시고 또 환경도 허락하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적 성전이 건축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영적 성전인 줄로 믿으시고, 내 자신이 영적 성전인 줄로 믿으시고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와 통치를 잘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성전 잘 건축함으로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케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